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본래 가정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신앙으로 뭉쳐진 이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몇 개의 가족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단 하나의 가족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에 가면 단 하나의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육신의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 우리 믿음 안에서 보자면 이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 또한 아주 특이하고 또 특별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특별할까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두 명의 이제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을 나중에 되면 기억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될까요?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그래서 가정은 이 육신의 혈육의 가정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의 단위가 되고 또 이제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우로 보자면 이런 믿음을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반대로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가족에게 속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아간의 가족이라든지 혹은 고라의 가족이라든지 이것이 성경의 관념입니다. 내가 나는 나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물론 그것이 맞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혈육의 가족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족속에게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본래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가족의 단위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은 조금 다르죠. 어디서 나뉠까요? 어디까지가 여러분한테는 가족이고 어디부터 친척입니까? 어디까지죠? 성경을 보면 좀 넓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집,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 또 내 자녀 포함이 되겠죠.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나만의 가정이 또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오해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종교이다. 한 사람만 믿으면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니죠. 한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장에게 주신 말씀이죠. 빌립보의 간수, 그 가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정이라면, 부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그 집이 다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가정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요. 이 가정의 시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읽었고, 자, 2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쭉 한번 보시면 2장 안에 전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1장에는 안 나오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어디서 살게 하셨는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규칙을 주신 것이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조금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는데요. 2장으로 들어와서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하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뼈로 만들었습니까? 뼈다귀로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빗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옆구리, 측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이제 보호받는 그런 곳을 말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몸에서 갈빗대만 쏙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덜어서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아담이 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뼈로만 만드셨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재료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하와는 선악과의 규칙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전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신 최후의 아담의 옆구리를 덜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의 살덩어리였죠. 그죠? 예. 옆구리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만드셨으니까 본래 하나의 살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덜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살덩어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두 개의 살덩어리가 됐잖아요. 하나의 아담에서 이만큼 덜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예, 다른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살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찰흙으로 이렇게 뭘 만들었습니다.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옆구리를 푹 떠가지고 옆에다가 다른 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덩어리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살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비롭다. 이 연합은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다. 바로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최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예,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2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독처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을 말하죠.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담에게 어떤 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아담이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 느낌을 가지십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차를 샀는데, 윤 집사님이 차를 사셨는데 집사님 그 차가 어때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집사님 어떤 뜻입니까? 안 굴러간다는 뜻입니까? 45%가 불만이다. 예. 굉장히 수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뭐 좋지는 않다. 좋은 건 아니다. 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23번 나오거든요. 이걸 쭉 찾아보면 그 의미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영어도 그렇고요. 중국어도 그렇고 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선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인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혼자 할 수 18절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지금 모세가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을 혼자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혼자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와서 당신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나스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좋은 건 아니야, 뭐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래도 뭐 쓸만은 해, 뭐 없는 것보단 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한 거죠. 그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건 정말 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담이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도 하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담 혼자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생육하고 혼자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아담이 완전해도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자 우리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 유여하다. 하나님께는 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딱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에서 나온 하와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시고 그 가족에서 자녀들이 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계속 전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가정인데 너무 커서 나라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한 가족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것인데 아담 혼자 있으면 이걸 못하잖아요.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담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담이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스스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좋아? 안 좋아? 물어보시지 않았고요. 하와를 여러 만들어 놓고 너는 어떤 스타일을 원해? 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누구랑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진만 보고 결혼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하나 보자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지 못하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 가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일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아내를 택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가장 큰 이유이죠.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제 이건 진행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 생각한다고 해서 이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 이것은 아주 큰 문제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결혼에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시는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할 때도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지막 때에도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혼은 누구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일까요? 저기 연예인들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일까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신자의 결혼과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토록 큰 문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더욱더 이 말씀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여기 이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셨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배필을 줘야 되겠다 말씀을 하셔놓고 배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이것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들짐승과 또 공중의 이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걸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름을 잘 짓나 못 짓나 한번 보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순서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업을 주셨는데요. 그 직업이 무엇일까요? 왕이죠. 그죠? 예. 이 피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왕이 되고 싶으시면 먼저 동장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스리는 것. 예. 요즘 우리나라도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의사의 숫자를 이렇게 늘리는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누가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을 이장님이 계시거든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구가 많대요. 전화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박누가 목사님이 이장님이십니다.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장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이름 속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본질을 알아야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본질을 모르면, 다스리는 것들의 본질을 모르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더지 보고 날다람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때요? 두더지, 땅속에 다니는 두더지를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딱 보면서 날다람쥐 그러는 겁니다. 잘 지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오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됐던 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사회에서의 내 일, 그리고 직업,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이런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하는 걸 보시고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기도 하죠.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부산에 와서 결혼이 2건이 있었는데요. 누군지는 아시죠? 근데 그 이유가 없어서 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주시는 그 순서가 아주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온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얼마나 어렵고 또 이 온 세상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게 되고 아내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또 하나는 가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 순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전수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청부들 모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당신들의 자녀의 절반은 잃은 양이다. 통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하라는 거죠. 그럼 키우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제 어려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시켜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지섭이 형제 저기 옆에 병원 가서 의사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못해요. 어디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죠? 예,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의사가 힘드냐, 아빠가 힘드냐 물어보세요. 예, 교수님이 힘들까요? 아니면 아빠가 힘들까요? 예, 재윤이 형제, 목자님이 힘들까요? 아빠가 힘들까요? 무슨 웃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점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아내를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게 갈빗대가 아니고 측면입니다. 옆구리.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서 억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남편들이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죠. 가장 귀한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팔다리가 귀하죠. 근데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근데 옆구리를 이만큼 도려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없지요. 예. 가장 부드럽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으로 이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 부수적인 존재로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그 배필이라는 표현이 원문을 보면 마주보는 혹은 대등한 이런 뜻입니다. 서로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그러면 배필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필이 돕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배필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등한 존재를 주셔서 그를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배우자, 아내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지섭 형제가 우리 현주 자매랑 같이 살잖아요. 현주 자매가 엄청 아팠어요. 지섭 형제가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지섭 형제가 현주 자매를 돕는 걸까요? 현주 자매가 지섭 형제를 돕는 걸까요? 정답이네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한 사람이 더 연약하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연약합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가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돕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아내를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질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한 살덩어리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담이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가정을 나와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최초로 한 말이 뭐죠? 예, 이 표현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최초의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 아담이 가로되라고 하고 있죠. 예,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예, 다른 것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태초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뻘거벗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와 같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힘써서 이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